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신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어제까지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또 자녀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롭게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등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깨닫지만 깨닫는 수준에서 머물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빛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총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강력하게 더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편지 보내기 그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차 한 주간 더 드려서 이번 주까지 이제 하시라고 해서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뭐 작은 선물이지만은 그래도 받는 분이 그 보내시는 분의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교회가 좀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젊은 분들이 하시리라고 저는 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석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교회가 더 보완해서 잘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 또 관계 형성 이 등등을 그다음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로 남편을 보완함으로 남편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또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서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아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성경은 예배소서나 그다음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본래 아래 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딱 이 사람 어떤 사람 아래 서는 것이 어느 것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 아래에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건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머리됨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의 머리됨, 헤드십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죠?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헤드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은 아래 서는 겁니다. stand under.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위치에 설 때 그 남편을 지지해 줌으로 섬으로 인해서 남편이 온전케 되어지고 자기도 온전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갈비뼈로서 그 사람의 갈비뼈의 위치에 딱 들어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연합할 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분리되어질 때는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둘이 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아래 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래 서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그 위치에 맞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래서 그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시대에는 결혼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기 여자를 인도하여 남자를 만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메시지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 같이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줘야만 한다.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머리로서 남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드리고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남편의 그 힘과 에너지를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남편을 지지해 주는 말을 참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세워주는 말, 또 남편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남편으로 하여금
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남편으로서 지지해주고 그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칭찬을 해줌으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이걸 가리켜 머리를 지지해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일수로 정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을, 칭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함으로 남편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남편이 뭐 짜증내고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보면서 남편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 남편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은혜로운 말을 좀 잘 하신 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절대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반응한다. 그래서 남편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러고 같이 박수 쳐주는 거, 그런 역할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역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편이 믿어지게 하고 남편이 더 격려를 받아서 힘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들로 확언을 해줘야 된다. 이 확언이라고 하는 것, 칭찬과 함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정말 격려해주는 말들이요. 그래서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냥 오셨어요 하는 이런 단순한 말보다 더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준비하셨다가 남편에게 말을 주면서 그 말로 남편이 정말 내가 집이 참 좋구나, 정말 나는 이런 아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들, 확언들을 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뭔가를 조금 잘못하거나 할 때에 남편을 그 자리에서 마치 무시하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이요 아빠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시면 남편,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는 말, 지지해주는 말을 할전정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또는 비난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아니하시도록 이것을 자기 자신을 꼭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칭찬만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칭찬거리를 찾아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새 요새도 잘 읽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칭찬하면 동물들도 춤을 추고요, 꽃들도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우거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이건 남편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남편은 더 그러합니다. 남편은 여러분 조금 부족합니다. 왜요? 갈비뼈 하나가 하나님이 빼가지고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춘 남자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 모습을 받아주면서, 그리고 아내의 아름다운 말로 그 남편을 세워주고 보완해서 완성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멋진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넥타이를 맬 때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아내를 불러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골라주는 그런 넥타이를 매려고 합니다. 와이셔츠를 다 입고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를 어울리느냐 묻습니다. 묻고 그 아내가 골라주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내가 골라주는 것, 그 넥타이를 합니다. 그럴 때 작은 것이지만 남편에게 넥타이를 골라주면서 이것이 더 당신에게 어울린다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매면서 이상한 건 어떤 마음에 정말 이것이 더 어울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요. 또 아내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요, 자기 자신이 매력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도록요, 옷차림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장하고 머리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에서 작은 것이지만 칭찬하면서 당신에게는 이런 것이 더 좋다, 또 오늘은 이런 것을 입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 몇 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내의 역할이 가정의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도 많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잘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아내의 역할로서는 동반자 역할입니다. 남편의 동반자,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것은 남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파트너로서 자기 역할을 꼭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불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내의 손을 거쳐서 이게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만 했지 서로 아무런 대화도 안 하고 어떤 친밀감도 없고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또는 애정이 넘치는 친밀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느낄 때 남편이 나를 돌봐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남편이 해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돕고 있고 보완해주고 있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름다운 그런 친밀감이 있는 그런 대화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제가 워낙 아침에도 여러 가지 여러 시간에 막 일어나기 때문에 아내의 그 잠을 깨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자는 방과 제가 자는, 저는 소재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자기 전에 아내가 잘 자기 위한 방을 정리를 쫙 해줍니다.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집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쓰는 방, 잠자리 등등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저도 이제 시간을 갖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렇게 더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돕는 그런 파트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남편의 조력자로서 돕는 것입니다. 이 조력자라고 하는 말은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서포터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이 조력자란 말은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내가 막 지원해줘서, 심지어 물질적인 지원을 막 해줘서라도 그 부분이 보완되어지고 채워져서 이렇게 그 완성품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조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시스턴트, 이것은요 본래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조한다는 뜻,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구원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이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물자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후방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때에 쓰는 단어가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참 우리 가정에서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남편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적으로도 다 지원해서,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조력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렇죠? 이것이 조화거든요, 조화.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서 싸워야 한다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방에서 그 남편을 위하여 지원해주고 원조해주고 기도해주고 승리하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하는 글을 어제 문자로 올렸는데요. 저희 형수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는데, 형님이 병원에 가셨다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갑자기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그 간호사들이 막 오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긴급, 근데 의식이 금방 안 돌아왔어요. 근데 형수가 급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연락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제 마음에 저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정리가 됐구나 라고 할 때 형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리고 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치료받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원군인지.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싸우는 건 정말 굉장히 외롭습니다. 고독하고요. 정말.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혹이나 긴급한 일이 필요하면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서 조력하는 자로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좋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쁘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 있어서 지대합니다.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남편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비뼈 빠진 남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귀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줄이 막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남편이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한 책을 쓰신 존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성은 남성성을 교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본래 시빌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문명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개화시킨다 또는 발전되게 하고 세련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손길은 남편을 세련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고 축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로 축복인데요. 여러분들, 남편은 이런 아내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이런 아름다운 행위를 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더 말씀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다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읽어서라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